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3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쌌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읽은 우리 34장 요시야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요약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요약이 방금 읽은 33절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3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쭉 앞에서 이렇게 살펴본 대로 이렇게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지요. 그 모든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어떤 이런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이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냥 윤리서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에 이렇게 맞는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은혜롭게 팍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으로 뭐 정직하게 살아라든지 아니면 뭐 착하게 살아라든지 뭐 이런 윤리적인 얘기 외에 다른 얘기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같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냥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우리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33절도 보시면은 요시야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섬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잘 받도록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 왕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정치 이상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기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이렇게 그 땅에 시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 왕의, 그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왕,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인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나라를 어쨌든 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뜻이 선한 왕들은 그 선한 정치 현실을, 자기의 정치 그 비전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해서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 왕이 혹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집단이 그들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려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든지 공산주의가 가장 좋다든지 이런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혹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그래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고대에는 힘입니다. 그죠? 힘이 센 그 힘을 가지고 국방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정벌하고 그래서 나라를 크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도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렉산더 정도까지밖에 잘 모르지만은 그 이전으로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들은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신 바벨론 제국의 영웅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영웅들을 살펴보면 다 그것이 지력이든지 뭐 체력이든지 국력이든지 다 힘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그 지경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제국 아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갈대아 족속이면 갈대아 족속들이 그 바벨론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정권을 유지하는 갈대아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그냥 그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애굽 제국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모세 이야기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때가 27 왕조, 26 왕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 왕조라 27, 26 왕조라는 것은 그 나일강 유역 그런 데가 아주 이제 농사 잘 되고 그대로 봐서는 지금이야 뭐 이스라엘 땅도 다 치수를 이렇게 해서 뭐 지금도 가면 사시사철 뭐 꽃이 피고 뭐 가보면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살아갈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애굽 제국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지금 그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있는 데는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두 큰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가 이제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 지역이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끊임없이 많은 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왕조가 쭉 오다가 또 다른 왕조가 여기에 들어와서 노예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뭐 침략을 해서 들어와서 세력을 키워서 앞에 세워져 있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왕조를 세우면은 그럼 그 이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왕조는 또 그 같은 민족 안에서 암살당해서 왕이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삼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그게 왕조를 세우고 지금으로 치면 정권입니다.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당 정권이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당이 또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면 정권이 세워지고 지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좀 더 키우면은 이제 큰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다 평화의 시대다 이러면은 무슨 그 뭐 유엔이 있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큰 두 힘이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평화롭다. 그래 이 땅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평화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세상인데 여기에 이런 세상을 여러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러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게 제일 모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주 가장 큰 모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왕이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제 천국이지 않습니까? 파라다이스 혹은 어쨌든 유토피아, 그죠? 이건 서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천국이 뭐냐 그러면은 무슨 사자와 토끼가 막 같이 뛰어놀고 염소가 같이 뛰어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손이 물리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해하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유토피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정말 내가 죽을까 염려할 것도 없고 손해볼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죽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병들릴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더 나아가면은 서로 해치지 않는 것만도 좋은데요.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이 이제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면은
이래야지 말이지. 지금처럼 눈 감으면 코 베어가고 막 조금만 방심하면 내 것 다 틀려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저들이 주가도 조작하고 어떻게 하고 전세 사기도 치고, 어떻게 이 세상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지었을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지으신 것을 보니까 선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좋았더라고 했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왜 이 모양이냐? 그죠? 이런 얘기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얼굴로 치면은 얼굴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다가 멈춘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바닥에 떼기장 쳐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네 후손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 네가 지금 있는, 내가 주겠다고 하는 이 땅, 그게 지금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온 땅, 가나안 땅, 이것을 언약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네 후손들로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모든 나라들이 그래도 다 고대든 지금은 다 법을 만들어서 법이 다 있어요, 그죠? 법이, 그래서 법이 사실은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나라는 왕이 그 법 위에 있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법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왕이 딱 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은 옆에 세상 나라가 다 이렇게 하는데 내만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하려고 안 하는 거지요, 왕들이. 그렇죠? 다 옆에 있는 나라처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옆에 있는 나라처럼 안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없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책임진다, 내 뜻대로만 살면은 내가 책임진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하고, 못 믿으면은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세상 방법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할 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형편도 있고, 이런 형편 아무리 변명하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변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잘 봐보십시오. 사울에게 왕권을 맡기는 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하 읽어보시면 쉽습니다. 이야기가 간단해요. 사울이 그냥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대물림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완전히 자기 나라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고 있다가 선지자가 안 오니까 내가 그냥 제사도 드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왕을 피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니까,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왕을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단 말입니다. 그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지금 그 굴 입구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그냥 저 원수를 죽이라고 죽은 겁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지금 도망가갖고 지금 굴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처리를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목사가 안만 좋아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말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는 대리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영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구약 역대기에는 그 나라가 멸망하고 해도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하지요. 멸망하는데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은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은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17장에 등사해서 옆에 두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나오고요. 이 말은 난잡한 성생활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그 인간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 같이 나와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렇게 하고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그렇게 매일 묵상하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살펴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매일 그런 정체성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런 정체성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막 그냥 거의 무너질 정도로 성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 성전을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율법책이에요. 얼마나 율법책이 무시를 당했으면 그게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을 합니까? 왕이 옆에 두고 등사해서 매일 보라고 하는 성경책이 그냥 가구 뒤에 그냥 먼지 막 쌓여 있고, 그죠? 그래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지고 이런다잖아요. 하고 이러고 교회 온다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이게 이제 상징적. 지금은 다 스마트폰 봅니다. 성경 없어도 됩니다. 막 이제 그래도 상징상 이게 스마트폰 줄도 좀 끄고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줄 못 끄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요새 줄 끈 데가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또 이러더라고. 스마트폰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책이 가까이 있어야. 그래서 스마트폰이 늘 가까이 볼 수 있으면 그게 좋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저 앱에 늘 있습니다. 늘 시간만 나면은 이 책 들고 다니니까 없으니까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성경책이 늘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율법으로 통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성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지금 율법서를 발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읽어보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적의 침략을 당하고 하는 것을 요시아가 알게 된 것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이 말씀대로 다 그 우상도 치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읽고 그냥 우상 제사 안 지내야지, 절에 안 가야지, 절에 가서 절 안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우상 탐욕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용 스토리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다 뼈대를 가지고 이런 개인적으로 좀 깊이 잘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